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다른 말로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의 의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로만 된다는 것이다. 구원은 누구 힘으로 된다? 예수님의 피로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히 확정되었다.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은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맞습니까? 구원은 뭐로만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그 피로만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발전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왜? 누가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교회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나? 예,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느냐? 증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뭘로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된 거니까 구원은 확정되었다. 구원은 확정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게 이제 실제적인 질문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면서 살면 된다. 뭐 하면서 살면 된다? 기념하면서 살면 된다. 그걸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몸과 피, 그걸 다른 말로 주님의 죽으심. 구원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 되었으니까. 다 되었으니까 우리는 뭐만 드러내면 돼? 예수님의 죽으심,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념하며 살면 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면 돼. 근데 꼭 우리는 십자가만 드러내라고 하니까 속에서 불편해. 마음에 안 들어. 뭘 드러내야 속이 시원해? 그렇지. 자기를 드러내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 그래서 십자가보다는 뭐를 더 높인다고요? 자기의 행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어디서 확정되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정되었는데 왜 자꾸 자기를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야 교회가 발전하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뭔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구원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구원은 어디서 확실해졌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들이심으로 구원은 이미 확정적이다. 끝났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해 자꾸. 그러면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야. 뭘 궁금해?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높이면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라고요. 십자가만 높이라고요.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꼭 또 누구 높여? 자기 성깔에 못 이겨서 막 살아. 그러면 됩니까, 권사님? 누구만 높이라고? 지금 속에서 또 그러면 목사님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또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만찬을 왜 주일마다 하느냐? 저는 이제 성만찬을 이제 물론 뭔가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되겠지만은 저는 말씀을 먹는 것도 성만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이유가 뭐냐? 구원은 누가 확정해놨다? 예수님이 확정해놨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하셨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어떻게? 자기 몸을 들이신 분.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다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몸과 피를 들이심으로 확정해놨다. 확정해놨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다. 나는 뭐만 드러내면 돼? 예수님만 드러내면 돼. 근데 살아보니 나는 누구만 드러내려고 해? 자기만 드러내려고 해.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100번 1000번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성질 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강하게 표현됐을 뿐이지 저는 참 순한 사람이에요. 순둥이에요, 순둥이. 그러니까 말에 조금 강한 어투가 좀 들어갔을 뿐이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누가 확정해놨다? 예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본문 말씀 23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 떡을 가지사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이라. 기념한다는 것은 생일을 기념하잖아. 기념일. 그러니까 날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확정해 놨으니까.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 오직 어디 안에만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만.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그 다음 25절에 보십시오. 기념하라 했죠. 또 19에 잔을 가지시고 이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26절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 주의 죽으심.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줘도 꼭 또 누구를 기념해? 자기를 기념해. 자기밖에 몰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서로 어떻게 여기라 했어요? 심히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셔야 돼. 주님이 우리 집사님을 붙잡아 주셔야 돼. 나는 나밖에 몰라.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나는 나밖에 모르는 죄인 중에 개수야. 뭐 우리가 예배를 1000시간 10,000시간 드리면 뭐해? 또 나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다 해놨다. 예수님이 다 해놨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 누가 다 구원을 완성해놨다. 예수님.
그러면 나는 누구만 붙잡아야 돼?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 붙잡는 게 뭐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 다음 27절 또 나옵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합당하게 27절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지 않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놨으니까 나는 이제 누구만 높이며 살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높이며 살면 돼. 예수님 높이지 않고 사는 것은 뭐라고요?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라고 했었을 때 죄의 의미는 뭡니까?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죄고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누구만 높이지 않는 거? 예수님만 높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죽으심 즉 피로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 그걸 다른 말로 주의 만찬, 성만찬.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말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다른 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내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그건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배 안 드리겠다. 이거는 주님께 죄 짓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예배, 일이 안 되어도 예배, 일이 힘들어도 예배,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해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나에게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 보좌에 앉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망해도 예수님밖에 몰라. 내가 잘 돼도 예수님밖에 몰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다. 그래서 교회가 주의 만찬, 성만찬을 우리가 행한다면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성찬식을 하지요. 왜 하느냐?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살과 피는 다른 말로 죽으심, 십자가. 이 네 가지. 자, 저를 보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살과 피.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다 같은 말이잖아요.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만 높이는 거. 나를 높이면 그게 주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주님께 죄 짓고 있네? 왜? 나밖에 모르니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주의 몸으로 인한 은혜보다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 내가 열심히 내었다, 나는 선함과 나는 봉사를 했다. 자꾸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것이 파당을 일으켜요. 분파주의. 파당은 왜 일어나느냐? 누구를 높이니까? 자기를 높이니까. 노예 안에도 목사님들끼리 싸우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막 싸워. 누구를 드러내면? 부부간에도 왜 싸웁니까? 말하면 잔소리. 자기를 높이면 싸운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누구만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라고 하는데, 목사가 먼저 집에서 누구를 높여? 나 목사야. 교회에서도 나 목사야. 힘주고 돌아다니면 누가 알아줍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 목사야 하면 주님께 말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면 주님께 죄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누구만 높이라고? 예수님만 높이라고 부르심 받았는데 자꾸 아니야. 내 생각하고 틀려.
누가 자기 생각 드러내라고 교회 모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누구만 생각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라고, 기념하라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만 전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 중심으로 모인다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도 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행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만 높이자. 그걸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을 보시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한다. 새 언약. 그럼 옛 언약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옛 언약으로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은 누구를 드러내야 되니까?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새 언약은 누구만 드러내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라. 그래서 옛 언약의 요구를 인간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 소망 두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누가 역사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십자가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누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속한 자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다. 넘어가서 볼까요? 벌써 많이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앞에 걸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여기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새 언약에만 소망을 두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거였죠. 그 다음 게 안 보이네. 그래서 새 언약에 속한 자는 내가 누구인 줄 안다?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고 저주받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새 언약에 속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된다. 이제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믿어야 생명이 있는 거지. 그것만 드러내야 생명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확정해 놨다. 그러면 나는 뭘 할 거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십자가만 드러내라고. 그럼 목사님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건 예수님에게 죄 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높이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면 된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우상들과 뭐 이상한 것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단 한 가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증거하고 살아가면 그게 제일 잘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 몸과 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몸과 피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음의 존재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몸과 피, 즉 십자가에서 저곳에서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는 누가 최고다?
예수님. 내 삶 속에서 누가 최고다? 예수님. 몇 번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벌써 100번 했겠죠? 내 삶에서 누가 최고다? 예수님. 내 성질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누가 드러나야 된다? 만약 자기 성질이 나오면 심히 불쌍히 여긴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 왜 성만찬을 행하느냐? 우리 모두는 죽은 자구나.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은 자구나. 그런 우리를 살리려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몸에서 무엇이 나오든 몸으로 무엇을 행했든 우리 모두 다 죽은 존재라. 이게 동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 뿐이구나. 이게 동의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게 되었느냐? 생명에 속하게 된 것으로 뭐가 된다? 하나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주의 죽으심만 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만 전하면 교회가 안 된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였지. 예수님만 높였는데 누가 역사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만 전해라고요? 주의 죽으심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존재인 우리가 뭘 얻게 되었다고요? 생명에 있게 된 것을 전하는 것이. 나는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붙잡아야 돼?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 끝까지. 구원은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해 놨다.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 나는 뭐만 붙잡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존재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주의 죽으심만 전하는 것인데 여전히 누구 몸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몸이 같이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게 죄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면서 내 몸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렇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누구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그런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다면 그것은 내가 가져온 내 수고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뭐라고요? 생명.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느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높이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께서 주신 것, 즉 십자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꾸 누구 교회를 만들려고 하느냐? 자기 교회 만들려고. 주님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감사와 비전교회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주님의 십자가만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0번 했어요. 결국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해지고 드러나는 것에 뜻을 둬야 되는데 내 교회가 드러나고 내 교회가 전해진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만찬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사도가 외치고 증가한 것은 오로지 뭐였다? 십자가 하나뿐이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감사 비전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우리 감사 비전교회 사람들이나 다 누구만 높여? 자기만 높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높이게 했어? 예수님을 높이게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는 거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다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